나눔가족 여러분, 에스라 5장은 사장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습니다. 대적들이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막고 또 악의적인 상소문을 올려서 막습니다. 그 상소문대로 아닥사스다가 공사를 중단하게 할 때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의문을 품을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방해꾼대로 뜻대로 되어가는 듯만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죠. 5장 말씀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 재개에 선지자들도 함께 도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건축의 중단은 무려 1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냥 영영 이대로 멈추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긴 시간이죠.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막혔던 길이 열리고 캄캄한 가운데서 빛이 찾아듭니다. 선지자들은 시리에 빠져있던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니 일어나 건축하라 외치는 것이죠. 식어버린 성전 건축 열기가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외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환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지 성전 건축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먼저 일어납니다.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어렵게 살려낸 희망의 불씨가 다시 꺼져버릴 수 있었던 그 위기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순종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대신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선지자들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쓴소리가 다시 각성하게 합니다. 경책의 말씀이 다시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시야는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는 언제나 패배주의만 가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한 시야가 열린 자들은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사역이 재개되자 다시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뜬의 일행이 찾아와서 공사 재개의 배경을 캐묻습니다. 책임자를 찾아내어서 추궁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다리오에게 말하고 회답이 오기를 기다렸다.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주전 521년에 일어났던 바벨론에서의 반란이 진압된 이후였기에 이 공사가 혹 제국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공사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총독은 책임자들을 물었고 그들은 장로들의 이름을 대답했습니다. 에스라의 기자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번역된 말씀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사를 재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적대적인 환경은 변함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뜨네와 일행들을 결국 공사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유다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왕의 의향을 물으려 합니다. 그는 성전공사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전합니다. 그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죠. 자신들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신적 권위에 따라 일을 행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 일은 바벨론 왕 고레스도 허락한 일임을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유다 사람들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지금 믿음으로 환경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해와 위협, 적대와 강압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